여호와 샬롬 11월 16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3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3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한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린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참된 지혜를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전도 집회도 가까이 오고 여러분 한 해의 열매를 잘 따고 수확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결국 농사들이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우리 어떤 시인의 시처럼 붉은 대추를 보면서 그 속에 천둥 몇 개, 폭풍 몇 개, 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실현의 기간을 겪은 다음에 가을에 빨간 대추가, 잘 익은 배추가 익어서 우리 앞에 선물로 왔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잘 익은 사람들은 인생 속에서 천둥 몇 개, 폭풍 몇 개, 여러 가지 그 위험의 시기를 몇 개 건넌 다음에 최종적으로 잘 익은 곡식처럼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래서 뭐 너무 편할 생각할 것도 없고요. 또 너무 쉬운 길만 있는 것도 결코 아니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참된 지혜를 보는 눈이 뭘까? 결국 지혜를 최대한도로 가려운 게 뭔가 하면 외모주의, 외형주의, 또 그야말로 루키즘이라는 외형적인 어떤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영적 깊은 내면의 통찰을 읽는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방해를 줄 때가 많다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가난한 지혜자가 그의 지혜로 성읍을 건졌는데, 건지고 나서는 그 엄청난 공격을 그 사람의 지혜로 막았는데, 막고 나서는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잊혀졌다. 그가 행한 지혜마저도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됐다, 멸시가 됐다 하는 거예요. 참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들이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교회마저도 잘 입은 사람과 못 입은 사람들을 구분해서 잘 입고 부유한 티가 또 귀티가 줄줄 흐르면 앞자리로, 안 그렇고 남노하고 좀 없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은 뒤로 했다는 것이 야고보서에 만나는 오늘 신약교회의 한 모습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상교회는 이렇게 외모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편가르기가 있고 판단이 있고 차별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천국 가면 다 보상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얘기를 들어도 배운 사람, 그럴싸한 사람, 학위가 있는 사람, 외형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말할 때는 그대로 끄떡끄떡 하다가, 또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지혜를 말할 때는 그 지혜가 실제로 살림에도, 또 살린 경험이 있어도 그 자체를 애써 부인하고 애써 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았다고 말을 할 만큼 우리는 외모에 집착하고 학벌에 집착하고 외형적인 학위에 집착한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학위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영역이 좁아진다는 사실도 인정하셔야 돼요. 광대하고 넓고 깊고 하는 것은 통찰력이지 학위가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영감이고 영성이고 심지어는 직관성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직관성이라는 건
당신의 학위를 몇 개를 뚫어낼 만큼 사람의 마음이 맑고 투명할 때 사람의 깊은 내면까지 볼 줄 아는 눈까지 열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리석은 자다 이겁니다. 사람을 그런 외형적으로 차별하고 판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실과 많은 실수를 합니까? 여기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말하면 외형적으로 학벌을 갖춰야 되고 외형적으로 나름대로 부요함을 쌓아서 그럴싸한 직임과 직함을 가져야 한다 하는 말도 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없어도 아니면 못 배워도 아니면 어떤 면에서 보면 족벌이 좋지 못해도 그가 하는 말을 지혜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지혜자죠. 이 지혜를 보는 눈을 잃으면 우리는 마지막에 인생을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17절 보세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도 공허한 메아리가 있고 참으로 조용하지만은 조근조근 얘기하는 사람 속에 거기에 화합과 시너지와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지혜로운 그런 아로새긴 은장반의 구슬 같은 말들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이번 10월 지난달 27일에 얼마나 우리가 분명한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며 뜻을 밝혔습니까? 그러나 광화문에 어떤 먼저 선점하고 있던 양반은 기도 시간 되면 소리를 지르고 괭가리를 치고 해서 기도를 방해하는 걸 보고 참으로 못난 인간이다. 어느 순간에 못난 인간이 된 거예요. 한때는 영웅처럼 보였다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날은 조용히 죽고 뒤로 물러나고 함께 참여하고 그러고 나 다 끝난 다음에 본인이 하던 집회를 했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역시 당신도 우리와 함께 짐을 짊어지고 가는 동역자요, 동반자요 하는 마음이 들었겠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 왕따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혜가 없다는 거죠. 왜? 욕심이 앞서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자꾸 나 빠지는 집회는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18절 보세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신갑주를 사람들보다 나은 것은 지혜. 서희가 강동육조를 거란에게서 되찾아올 때 엄청난 피를 흘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주 기막힌 상대방에게 배려의 어떤 외교술과 또 배려의 말로 인하여 싸우지 않고 이렇게 잘 땅을 확보하고 고려를 지켜낸 것은 그건 지혜입니다. 외교적 지혜입니다. 누가 그런 말 하지요? 전쟁은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전쟁이다. 최고의 전쟁에 이기는 방법은 전쟁하지 않고 이겨야죠. 네? 피 흘리고 왜? 우리가 어차피 전쟁에 이겼다는 것은 의미 없어요. 사실은 우리도 5대 4, 6대 7 정도로 다 잃고 그저 조금 얻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겼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상처와 파괴가 있는지 몰라요.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또 그런 공격이 올 때 우리가 방어적 전쟁은 안 할 수 없는 것인데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은 이게 교만하고 우매한 자들이 여러분 이리저리 분탕치를 치고 다니면서 결국은 공동체의 위해를 가한다는 거예요. 오늘 참된 지혜를 보는 눈을 가져서 슬기롭고 복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